성경 잘하는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7, 28절 26, 27절 두 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본문의 중요한 내용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보고 살아간다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자기가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누구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내가 누구라고 인식하는 그대로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여러분 잘 아시죠? 오리가 알을 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알에서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다 올망졸망한데 유독 하나가 좀 커요. 생긴 것도 좀 다르게 생겼어. 그래서 오리들이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서 쪼막쪼막 따라다니는데 요거 좀 다른 거는 걷는 모습도 다르고 하나 행동도 조금 달라.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오리들이 이 좀 다르게 생긴 오리를 왕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리는 왜 자기를 자꾸 왕따시키는지 몰라.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도 다른 형제들하고 자기가 좀 다르게 생겼어. 그러다가 자꾸 왕따시키니까 이게 같은 형제 같이 다니는 게 아니라 뚝 떨어져서 다른 물가로 가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게 생긴 백조무리가 거기서 물에서 헤엄치면서 유유자적하게 거니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백조 중 한 마리가 내 친구야, 넌 어디서 왔니? 하고 자기에게 다가와서 묻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이때까지 자기는 늘 다른 오리들이 자기를 다 배척하고 밉게 생겼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게는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그 새가 자기한테 와서 뭐라 그래? 친구라 그래. 친구. 깜짝 놀라. 내가 어떻게 너와 같이 놀 수 있을까? 아니, 왜 무슨 소리야? 너도 백조잖아. 그래. 그리고 처음으로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 백조랑 자기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자기가 누구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백조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가 뭘로 알았어? 오리로 알았어. 그리고 오리로 알았기 때문에 뭐처럼 살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백조가 오리가 아닌데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자기가 백조라는 걸 알고 난 이후부터는 그 삶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자비심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 볼 때 얼마나 부러워하며 아름다운 눈초리로 본다 하니까 늘 삶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죠. 이 동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르쳐주는 깨달은 뭐예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야,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뭐에 달렸다고? 자기 정체성을 알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정체. 지금 6월 3일 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했는데도 했으니까 이제 대통령 신분으로서 모든 것을 행하겠죠.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아직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행세를 할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라는 걸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알 때 이제부터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보면 자꾸 실망이 돼. 왜 실망하죠? 이게 좀 변화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변하거든요. 신앙생활 많이 했으면 내가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보다 지금 하고 이렇게 좀 돌아보면 확 달라져 있어야 될 건데 안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재미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 부족의 추장 아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아프리카 부족에는 결혼할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뭐 좀 가축을 몇 마리 갖다 줘요. 어떤 때 뭐 없으면 뭐 양인 한 마리, 두 마리 좀 잘하면 부자 신부감이 좀 훌륭하고 그러면 한 7마리 정도. 근데 이 추장 아들이 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는데 신부집에 가는데 송아지 12마리를 끌고 가는 거야. 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죠. 보통이 아니죠. 보통 잘해야 몇 마리 간다고? 한 7마리 정도 갖다 주는데 이건 12마리를 끌고 가니까 도대체 어떤 집에 어떤 신부감이길래 저렇게 추장 아들이 저렇게 많은 가축을 끌고 가는가 하고 봤더니 동네 중에 치질이도 못 사는 집에 가더니 거기에 사는 그 집 딸내미를 신부감으로 맞이하는데 송아지 12마리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아이고 추장 아들이 유학 갔다 와가 머리가 좀 이상하게 됐나 보다 그렇게들 하면서 쩍쩍 혀를 끌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그 추장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자기가 섬겼던 그 아프리카 부족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와서 보니까 그 추장 아들 부인이 너무나도 세련되고 당당한 모습으로 밖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어땠다고요? 지지리도 못하는 가문에 보잘 것 없는 그런 처자였는데 몇 년 상간에 다시 지내고 왔더니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변했을까 하고 추장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대. 자기가 한 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됐냐 했더니 본인 스스로 깨닫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 남편이 자기한테 장가 올 때 송아지 몇 마리 가져왔다고요? 12마리 가져왔대. 보통 몇 마리 가져온다? 그냥 한 마리, 두 마리. 귀한 처녀 데려가야 7마리 데려가는데 12마리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송아지 12마리를 같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는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문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보잘것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유학까지 하고 온 추장의 아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줬다고? 송아지 12마리에 같이 있는 여자로 봐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송아지 12마리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 스스로 그 같이 합당한 사람으로 말도 언행도 행동도 그렇게 바꿔가서 몇 년 후에 이 선교사가 갈 때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면 변해라 하지 않아 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가 누군 줄 알고 스스로 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를 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 성경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쭉 앞으로 오후에 좀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군가, 오늘 창세기 1장 26, 27절을 살펴봤잖아요. 거기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상과 모양. 막 그래서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이렇게 또 학자들이 이렇게 따지기도 하는데, 이건 뭐예요? 형상과 모양은 뭐야? 중원법이야.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 두 개를 반복해서 쓰므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형상 하나만 잘 알면 돼. 우리는 어떤 존재다? 우리 정체성이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자야. 이때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거야.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반영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턱 에덴 동산에 나갔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며 동물들이며 새며 거기에 있는 나무 식물이 다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봤을까요? 예? 어떻게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로 봤죠. 하나님. 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집 아이들이 셋인데 이번에 막내가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는데 자꾸 어떤 그 목사님들이 그거 보더만은 신부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다 잘생기고 이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딱 하면 좋은데 뒤에 한마디를 더 붙여. 근데 이제 신부가 내 딸이라는 거 아니까 신부는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 신부가 누구 닮았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나. 신부가 누구 닮았어요? 쥐 아빠, 쥐 엄마 닮았지. 쥐 아빠, 쥐 엄마 닮았지. 특히 우리 집 애들은 영락없이 날 닮았어요. 엄마들 많이 안 닮았어. 어쨌든 엄마 닮은 구속도 있겠지만 주로 나를 닮아서. 왜 그래요? 내가 누구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딸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내가 같이만 있어도 다른 사람 보면 누군 줄 알아? 딸인 줄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황은창은 누구 붕어빵이에요? 말 안 해도 그냥 다니는 거 보면 이건 네 집 자식이구나 다 알아요. 예, 왜 그래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우리를 누구라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이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신학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속성 이래가지고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이렇게 나눠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 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무슨 이거는 그냥 강도사 때 외운 게 그냥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안 빠지네. 자불무단, 지지선사, 거의 진주. 자불무단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야.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자불무단, 단일성, 통일성.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그러나 그 나머지 지지선사, 거의 진주, 지혜, 지식, 선, 지지선사, 사랑, 지지선사, 거룩, 의, 진리, 주권. 이런 거는 다 뭐라고요? 공유적 속성이라 그래. 공유적 속성. 이거는 하나님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온유하지 못해. 온유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온유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은 온유하신 하나님이 온유하지 않은 하나님이며 온유한 하나님이죠. 그러면 나는 원래가 어떤 존재예요? 온유한 존재. 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포하면 돼. 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온유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 그걸 늘 선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내 안에 없는 것, 보세요. 이거. 아까 이렇게 백조가, 뭘로 태어났어요? 백조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기가 뭘로 알아? 오리로 알아가지고 오리처럼 살아가려고 해봐. 되나 안 되나? 오리는 어떻게 그러요? 띠뚱띠뚱 긋잖아. 근데 다른 오리 보니까 다 띠뚱띠뚱 그러니까 지도 띠뚱띠뚱 그래 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지. 생긴 구조가 달라서 안 되는 거야. 근데 백조하고 오리하고 좀 다르긴 다르죠. 네. 아니, 백조는 일단 목이 이렇게 우아하잖아요. 탁 이렇게 우아하고 날개짓 탁 이렇게 하고 이러는 게. 근데 맨날 자기가 백조인 걸 모르고 오리 흉내를 내니까 안 되지만, 그러나 백조가 백조 스스로 날개짓을 하고 목을 이렇게 하고 헤엄을 이렇게 치면 그거는 뭐 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야. 왜? 백조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거 하려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온유입니다. 그럼 온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온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온유롭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온유처럼 온유 안 하게 사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온유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로 만들었다.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되어지겠죠. 자연스럽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런 인식이 없어. 그런 정체성을 몰라. 그러니까 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니까 내 삶 속에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것이 나타나겠죠. 자, 첫째는 정확하게 우리 정체성이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요 근래에 그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날 때 되면 제 아내가 자꾸 큰 소리로 외쳐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눈만 뜨면 자꾸 그래. 그리고 나한테도 물어봐. 행복하냐고. 나는 그게 이제 대꾸 잘 안 해. 그냥 듣기만 해서. 근데 어느 날은 본인이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신 해줬어요. 너는 행복하다. 너는 건강하다. 그게 중요해. 뭐가 중요하냐? 자기 정체성을 알고 그걸 자꾸 자기 새겨주는 거야. 새겨주는 거야.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빚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과 나의 모습을 보고, 아까 그 처자가 염소, 송아지 12마리 데리고 신랑이 자기를 데리러 왔잖아요. 자기 가치가 뭐야? 모든 처자들은, 자기 동네 모든 처자들은 뭐 가축 한두 마리 아니면 기껏해야 한 7마리인데 자기는 몇 마리? 12마리를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그 스스로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내가 누구인 걸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제일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제일 정확한 거예요. 사람이 너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가르쳐 줬든지 간에 그건 다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그건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하나님이 너는 뭐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요 문턱 그건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저게 하나님 속성 중에 뭐가 있었어요? 불변성이 있잖아. 우리 하나님 안 변하시는 분이야. 안 변하시는 분이야. 그 변치 않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너는 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늘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만들었어요.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걸 개발한 사람, 만든 사람이죠. 이게 어떤 기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물건이 어떻게 해야 할 때 그 물건에 대해서 가장 제일 잘하는 것은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에요. 만든 사람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평가가 뭐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야. 어떻게 좋다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 심히 좋게 보신다는 거야. 이건 한번 좀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그 찬양도 있는데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이게 찬양도 있죠.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 우리 보시는데 그냥 흐뭇해 하신다. 흐뭇해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그건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실 때 그렇게 기뻐 안 해. 그냥 보실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볼 때에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그냥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보고 평가를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은 오늘 보세요. 오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기관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2개 있다. 이제 가정과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내 삶 자체가 행복해. 가정은 부모로부터 피를 물려받아서 한 가족이 된 거죠.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려받아서 한 가족이 된 사람. 그래서 육체의 형제 자매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 가족도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자녀들 보면, 여러분 자녀들 보면, 손주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그냥. 이쁜 짓 안 해도 보면 그냥 흡족해 하잖아. 왜 그래? 자기 핏줄이기 때문에. 자기 새끼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게 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 죄에 대해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죄를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 살아가기 아주 완전하게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또 넘어집니다. 구원은 항상 몇 시제예요? 3시제입니다.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 구원이 완전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도 있고 구원을 받으라 이루어가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왜 그래? 구원이 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측면이.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임했고 재림할 때 완성되고 지금은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새 시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과거에 이미 2000년 전에 임했어요.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가고 있는 도상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새 시제로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았고 주님 오실 때 구원 받았고 과거죠. 주님 오실 때 구원을 완성을 받을 것이고 지금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받아가고 있는 도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서 너무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에 속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다른 사단의 유혹, 속삭임에 속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은 이게 나의 진짜 모습이에요? 아니야. 나의 모습이 아니야. 나의 참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사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본 모습이에요. 물론 그렇게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상을 지었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했어요. 아담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뭐가 된 거예요? 다시금 회복이 된 거잖아요. 회복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형상 우리도 다시 받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어떤 시각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봐야 돼. 하나님의 시각. 그런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박성우 형제 알잖아요. 제가 온양 갔을 때 술 취해 가가지고 오예배 때 참여했다는 분, 그리고 지난 주일날 때 오전에 왔던 분, 그 양반이 제가 목요일 날 가서 만났습니다. 갔더니 머리가 깨지게 아프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머리 위에서 기도해주고 왔는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잖아. 자기 발로. 제가 뭐 이렇게 가서 권면하고 데려온 게 아니야. 자기 발로 와서. 이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야. 자연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본성은 뭐야? 타락한 본성은 뭐야? 자꾸 뭐에 가까워요? 죄에 가깝고 사탄의 쪽으로 이렇게 가까운 것이지 이걸 거슬러 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오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찾아서 왔다는 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이 그를 만지시고 인도하셨다는 얘기야. 근데 왔어. 여기 왔어. 근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하루아침에 안 변합니다. 예? 구원의 새 시제가 있다 그러죠. 현재. 구원의 현재를 조직신학에서는 성화라 얘기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변화되어 가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왔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고? 만약에 거듭나서 왔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신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 예?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잠잠히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본다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안 보고 우리 인간의 시각에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들지. 씻지도 않고 와서 예배 방해하고 막 소리 괭괭 지르고. 그 사람은 그나마 그 사람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부자예요. 집 갖고 있어요. 맨날 자기 돈 많다는 거, 내가 하면 자기 돈 많다는 거 자랑하고 지갑 열어서 보여주고 자기는 여기 안 살고 저기 무슨 어디에 아파트가 또 한 채 있다는 거기로 간다 그러고. 근데 그 건물 자체가 자기 아버지 집이야. 자기 아버지 집이고 자기는 그 아버지가 지하에 방 하나 내줘가지고 지하에 사는데 자기 또 저쪽에 또 뭐 아파트 있다 그러고 자녀가 뭐. 근데 보니까 돈은 많긴 많은 것 같아. 그래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자가 자꾸 돈을 다 훔쳐갔대. 그래가 7천만이나 또 돈 맞았다 그러면서 지금 뭐 고발했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나마 그래도 그 사람은 술을 깨있을 때는 좀 멀쩡해. 근데 노숙자는 더 힘들어요, 여러분. 노숙자들은.
노숙자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안식자를 일단 여기 생명생 교회가 저기 올라가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목사님이 늘 전도하는 목사님이야. 저기 농협 사거리에서 늘 전도하는데 어느 날 노숙자를 전도했는데 노숙자가 교회 왔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예배 드리다 말가 다 창문 열으라 그랬다고. 예배 드리다 말가 중간에 다 왜? 너무 몸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또 냄새가 예민한 분이라.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목욕탕 가서 또 다 모욕시키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는 뭐 훔치갔나 뭐 저런 것도 또 갔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거듭났다면 그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사랑하는 자야. 그럼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좀 다가갈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줬습니다 할지라도 품을 수가 없어. 아마 우리는 그릇이 안 돼가지고 그 정도 나누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가나 이제부터는 우리 지체들만이라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체가 누구다? 한번 정리하십시다. 난 어떤 존재라고 정체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스바야에 하면 하나님이 잠잠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사랑의 존재야. 우리가 뭐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자 봐봐.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봐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돼서 이루어졌나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행위에서 낫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착하고 선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켜줬다 그래요?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무슨 행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 자녀들 볼 때 그렇게 선하고 기쁘고 즐거운 눈으로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 이게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야. 이게 나야. 여러분 이때까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아휴, 난 어쩔 수 없어. 할 수 없어.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사단이 내게 하는 속삭임이에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그렇게 기쁘게 보신다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뭐라고 하냐면 내 소유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되리라 그랬을 때 그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를 써요. 나의 세굴라다. 근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보물이라는 얘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다고? 너는 나의 보물이다. 그렇게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게 똑같아요. 오늘 새 언약 백성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보신다고요? 보물이다. 보물이에요. 보물.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정확한 정체는 내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평가대로 나를 보는 것이 정확하게 나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분입니다. 오늘 하나만 지금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흘러?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자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선포를 하셔. 나도 좀 한번 그래 보려고 그래. 나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자다.
성경이 그렇게 돼.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니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나는 그래서 행복한 자다. 나는 우리 제 아내가 얘기하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또 뭐라 그러더라? 나는 새 사람이다. 뭐 건강하다. 뭐 행복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외치는데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반복해서. 왜? 반복해서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자기를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일깨워 주는 거야. 일깨워 주는 거야. 일깨워 주는 거야.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도 내가 뭐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이지?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조금 멈추게 되어지고 또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걸 알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신분에 우리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왔을 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보자고. 한 주간 그렇게 살고 다음 주에 한번 한 사람 좀 나와서 그렇게 이렇게 살아봤다 이렇게 간증 좀 한번 3분 간증. 길게 하면 안 되니까 3분 간증.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